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션 FM 극동방송입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희량 목사님의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사진관 관장님에서 저에게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줬습니다. 12장인가 13장인가 이렇게 계속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쁘게 나오려고 왼쪽으로 45도를 비껴서 얼짱 각도를 하고 또 옆으로도 비껴서 또 70도 각도를 잡아보고 그래서 사진을 잘 나오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원판 불변의 법칙이에요. 원판은 절대 안 변한다. 아무리 못 찾으려고 해도 원판은 안 변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변하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원판이 안 변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직장이 조금만 어려우면 목사님 이번에 직장 때문에 제가 여차저차 저차저차 콩차조차 조차조차 이차저차 못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정도 아프냐면 속이 상합니다. 정말 사진을 찍으면 원판이 불변되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없다고 떠나갈지 모르고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무시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그 원판 불변의 법칙의 주인공 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시작.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줌으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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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하게 만들어서 축복받게 했으니까 감옥 관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머리 있으시면 안 돼요. 감옥 관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감옥 관리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게 했고 상 받을 일을 했고 축복받을 일을 했는데 축복된 일을 했는데도 감옥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군대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다시 오라고 하는 꿈을 꿔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징글징글 맞은 그 눈밭에 가서 또 눈 쓸 생각을 하면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꿈속에서도 나를 모르냐? 내가 그 교회에서 있던 정군종이다. 교회에서 전도사 하던 그 사람을 모르는데 다 모르는데 꿈속에서 모르는데 다시 입대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이고 좀 나 모르냐? 나 알 거 아니냐? 모르는데 그러면 다시 또 꿈속에서 다시 막 충성하고 이등병 또 노릇을 해야 돼요. 모른다고 했어. 억울하기 짝이 없죠. 야, 나 모르냐? 내 계란 후라이 많이 붙여주던 정근종 모르냐? 통닭 사주고 라면 끓여주고 밤마다 니네 주소 돌면서 그 전방에 커피 나눠주고 직차 주고
오미자차 내가 징글징글하게 먹었어요. 근데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꿈속이지만 딱 깨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런다. 아휴, 꿈이구나. 얼마나 좋은지. 이 꿈이 아니면 어쩔까? 여러분, 억울한 것도 다 지나가. 슬픈 것도 다 지나가. 우리 환경이 늘 나쁘다고 해요. 예배드리는 환경이 나쁘다. 집안 환경이 나쁘다. 고난스럽다고 말하지만 환경이 나쁜 것이 여러분 오히려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은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신 사람. 근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의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상품을 히트시키고 저도 파나소닉 그 면도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황은 좋지만 불황이 더 좋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성공하는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나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눈파리 같은 고생을 했고 이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그는 가난해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가지고 항상 운동에 힘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다.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몸이 약했기 때문에 운동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다. 세 번째, 그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승삼아 질문하면서 열심히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그런 기업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교육에 균등한 기회도 없었고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전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고 초등학교도 못 다녀서 배움도 일천한 사람인데 세계에 존경받는 기업가가 된 것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호황은 좋지만 오히려 불황이 더 좋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간 것이 위기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실패 같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참으로 망신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을 이기고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너무 눌려 있습니다.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다에 눌려 있습니다. 가난하다에 너무 눌려 있습니다. 경기가 나쁜 것에 우리는 너무 눌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형편이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승리의 비결이 거기 있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의 첫 번째 시각은 뭐냐? 오직 바라볼 것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표대를 향하여 천성문을 바라보고 나간다. 아멘.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이미 무언가 다 가졌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보려고 저 천성을 향해,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감옥 앞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두드려 맞고 착고를 차여 있고 슬프고 어렵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몰라주는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알아줘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오늘 알아줘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새벽에 하갈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로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은 살펴주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주류 아닙니다. 하갈은 역사의 주류가 아니라 저기 밑바닥에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로이, 엘로이, 엘로이. 엘로이란 말이 뭡니까?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감옥 같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이렇게 캄캄한 어둠 같은 환경일지라도, 엘로이, 엘로이,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소서. 내 고통소리를 들으소서. 왜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승부를 내려고 합니까? 왜 사람의 은퇴를 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럴 때 막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은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을 보고 이 땅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우리는 만족감이 못하는 것입니다. 감옥 같은 환경에 있습니까? 캄캄한 어둠에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몰라주고 여러분을 오히려 칭찬해도 시원찮은데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감옥 같은 환경에 몰아넣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안 알아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2년 혈루병 앓는 여인이 제사장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12년 혈루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 만났습니까? 다메섹에 공문을 전하러 가서 다메섹에 있는 유력한 도지사를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오히려 한 목적은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말고 성경에 살아 꿈틀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진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온몸이 흔들림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창고가 부러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옥문들이 열림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과 신라가 맞은 데를 이렇게 안으면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쩐 일이래. 아이고 어째요 없니. 영사람 막 울었으면은 여기 따라봐요. 없니. 막 울었으면은요 아마 그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는 그 밤중에 아프고 쓰라린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그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깊은 밤 홀로 울면서 그런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신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곁다리를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잘못된 게 있습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나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는요 여기 세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리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의 형편이 어쨌든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있는 주인은요 무조건 이 여자가 돈 버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해야 되는데 산을 딱 쳐다보면 부동산이다 저거. 물을 딱 보면 저 광천수다 저거 팔아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이게 사람들을 다 영리로 보는 거예요. 식당 하는 사람은 저거 지금 사람 숫자가 몇 명이니까 이거 밥그릇 몇 개겠다. 옷 하는 사람 뭐 양복을 저거 입히면 이 벌써 영리적으로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게 돼 있어요.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말고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으로 보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전도가 출발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갈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는가? 왜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는가? 주님의 시각은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 영혼 하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을 고치세요. 사람을 돈으로 보고 영리의 수단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이 여자,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 같은 시각을 갖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 바울 사도의 시각이 있습니다. 18절을 여러분 다 같이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괴로워했어요? 물질적인 손해보다는 한 사람의 영혼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잡히고 이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보는 분이 바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 같은 시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같은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이고, 저거 왼수 저거 죽지도 않고 뭐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봐야 되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봐야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건져내셔야 되지.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 영혼을 대하는 것이지. 세 번째, 상관들의 시각이 상관들은 뭡니까? 자국민이 손해봤다고 감옥에 가두고 사도 바울의 인권과 신라의 인권과 인격을 막 무시하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용도 모르고 자기네 국민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시각이 오직 초점과 포커스를 주님께 맞춰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는 시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신라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감옥 같은 환경을 갖고 있는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히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놈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아니, 말하기를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그 믿음을 좋게 보겠는데. 하나님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다시 밑자리에 힘을 주고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할렐루야 믿습니다지. 아멘. 하나님이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옥 같은 환경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옥 같은 환경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기는 게 문제입니다. 아멘. 내가 질병을 만났으나 이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으나 이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나도 이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세상의 그 분총들을 이겨나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어려움들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억울하고 답답해도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한번 따라서 고난 속에는 뜻이 있다. 아멘.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쩌다 이런 걸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 속에는 뜻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잘 통과하여 이 다음에 내가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알게 하시고 질병이 걸렸던 사람 병이 나왔어. 그 뒤에 깨닫는 거 어떻게 하나님 이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이 병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 쌓았습니다. 내가 이 병 때문에 주님 의지했더니 오늘 내 믿음이 이렇게 좋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한 것은 나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고통스럽고 바보가 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를 성숙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걸 힘들지만 가난을 잘 이겨냅니다. 이 다음에 그래도 부유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가난한 환경을 잘 이겨서 승리하게 하는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멘.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죠. 배가 나오고 먹을 만하고 잘 살면 내가 뭘 하나님 의지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이 어둡고 칙칙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임재가 나에 있기 때문에 감옥 같은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런 게 주님의 은혜를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손은 강한, 나는 비록 미련하나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나는 힘이 없으나 주님은 힘이 있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모두가 잠들고 어둡고 그 한밤중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25절을 보세요. 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주변에서 욕을 많이 했을 거야.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찬송하니까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우리 교회도 새벽 종치니까 욕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아마 오래 살 줄로 믿어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잠수의 조짐이 보이는 거라. 할렐루야. 그냥 욕을 잘 먹습니다. 오래 살려고. 아멘. 아마 그 밤중에 갑자기 죄수 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피아노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정답 1번 있다, 2번 없다. 네, 없다죠. 근데 곡조도 잘 안 받고 아마 두드려 맞아가지고 발음도 잘 안 됐을 거예요. 이 봉든 배당을 막 이렇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아마 별로 이렇게 은혜가 되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이 곡조도 안 받고 피아노도 없고 무슨 기타도 없고 드럼도 없는데 전혀 백밴드가 받쳐지지 않는데도 박수치면서 막 찬양했겠지. 할렐루야. 내 춤을 갖다니 아하겠다면 어이 하고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얼마나 조용히 하라고 했겠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조용히 해라. 너만 기도하냐? 막 사람들 나무랄 때도 있을 줄로 알고. 그래도 여러분 웬만하면 내비두세요. 그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답답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과 기도, 기도와 감옥, 감옥과 기도, 기도와 감옥. 전혀 맞는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서 어떻게 홍밥이나 많이 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과 기도, 기도와 감옥. 뭐가 안 맞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간 기도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일어나는 기도라면 병원에서 하는 기도라고 안 듣겠어요? 들판에서 하는 기도라고 안 듣겠어요? 주방에서 하는 기도라고 안 듣겠어요?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안 듣겠어요?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갖지 않죠? 기도나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살아난다는 걸 알아야. 기도나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살아나는 것이지요. 정말 제가요 순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는요 정말 기도하면 되는 걸 알았어요. 배부르고 편하고 쉬우면요 기도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면 분명히 된다는 걸 알아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자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골리앗 앞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였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기도, 기도와 문제 전혀 상반된 것이죠. 아니 감옥이 더 압도합니다. 기도는 밑바닥에 처집니다. 문제가 올라갑니다. 기도는 밑바닥에 처집니다. 모든 게 내 환경, 내 남편, 내 돈, 내 것이 올라가고 기도는 밑바닥에 쳐져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꿔야 돼. 이런 것들은 내려오고 기도가 위에 올라가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여호사밧처럼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마음도 열렸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그에게 응답이 왔는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인생 최대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터져서 이렇게 고백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멘. 간수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인생 최대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드려본 적이 있나?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까? 그때 아주 쉽게 얘기하죠.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단순한 말을 하죠. 여러분,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딥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딥니까? 어떤 분이 이번에 목사님이 방송국이랑 기도하는데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대요. 근데 오늘도 저는 아침에 신발을 신으면서 응답을 받았고요. 아멘. 어제 벗어놓은 신발을 오늘 또 신는 게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어제 벗어놓은 옷을 또 입었어. 할렐루야. 새 양말도 신었어. 그러니까 몸이 움직여지는지 안 움직여지는지. 어제 돌아가신 양말이 이게 안 움직여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만져보니까 그대로 있어. 이게 다 내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감사해. 이게 다 내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봐요. 또 머리 손이 움직이게 손이 잘 움직여. 이게 여기 교회 지금 올 때도 계단을 내가 올라왔지. 할렐루야. 이게 또 숨차놓으면 또 계단을 못 올라와. 다리 아픈 양반 얘기해보세요. 그거 쉽지 않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죠? 쉽지 않죠.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응답을 받는 인생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녁에 잠을 들 때도 여러분 또 응답을 받죠.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잠자리에 편안히 들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늘 얘기하죠. 비행기가 300명이 탔습니다. 활주로에 탁 내리는데 299명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예요? 뭐가 할렐루야. 그냥 300명이 잘 내려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무사히 차 타고 여기 온 게 은혜요. 은혜 받으신 거예요.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 오다 사고 나면 여러분 못 왔어요. 뭔 얘기를 해? 감동이 안 오나 봐. 나는 늘 감동이 돼. 이 강단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활력 있게 지난주에 내가 감기 들려가지고 최악의 설교를 했어. 근데 오늘 감기가 났으니까 할렐루야. 올라가고 싶어. 내가 이렇게 올라가. 아멘. 응답이란 게 별거 아니야. 감기 낫는 게 응답이에요. 아멘. 얼마나 고통스럽죠. 마음은 막 지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냐 절박한 문제는요, 감옥의 응답이요 즉시로 왔습니다. 찬송하자마자 왔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이 왔느냐 하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기도를 시작한 즈음에 하나님이 가서 다니엘이 기도한다, 응답해라, 응답해라, 축복을 내려라, 미리 약속해 주었다. 저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벌써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응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응답이 올까? 맞다.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이 틀리지. 뭐 부채도사 하고 있나? 그럼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친정 어머니가 자기 시집간 딸이 왔어. 엄마 저 매주 좀 가져가. 예, 알았다, 가져가. 안 가져가면 이 사람은 아줌마야, 아줌마. 이건 자기 엄마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엄마 저 김치 겉절이, 그러면 줘, 안 줘? 안 주는 순간 그 사람은 아줌마야. 친정 어머니라면 반드시 그 주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도 가지요. 제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저한테 아끼겠어요. 공부만 잘하면. 그래, 독일로 유학을 보내려고 그래요. 독일로. 뭘 내가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오해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대단하시다. 야, 대단해. 너한테 성질이 대단할 것까지 뭐가 있겠냐고. 우리 딸인데 우리 아들한테 내가 성질 못 대단하게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축복하고 싶어 하고, 병을 낫게 하고 싶어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지, 야, 이놈아도 고난받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사람이 안 되니까 40년을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한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고 확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문제 앞에 떨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 발발 떨고 있습니까?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애초에 우리는 영적인 시각과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췄어야 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제가 전에 있던 그 어느 지역에서 조합장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 조합장님이 예수님을 참 잘 믿었어요. 그런데요, 그날요, 그 조합장이 전세가 불리했어요. 재선을 하는 바람에 불리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들마다 다 찾아가서 기도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 조합장님 데려가고 그날요, 선거가 딱 열리는 날인데 놀랍게 여러분 그 지역에 강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다 놀러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하다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내다볼 시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비닐하우스 잡고 막 다 비닐하우스 막 건지를 하고 투표로 안 갔는데 상대방 후보들이 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다 찍어 그냥 당선됐어요. 하나님이요, 자연재해도 움직이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는 인생의 초점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동문서답식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몸이 아픈 것을 줍고 어떻게 그 방장의 눈치를 보면서 한쪽 두통이 앉아가지고 저기요 자도 될까요? 그렇게 쳐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험한 환경인데도 그들은 동문서답식으로 찬송과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치를 먹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들의 시각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빵장이니 죄수의 감옥이니 조록의 걸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식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리라. 그럴 때 그 진실함이 응답되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비결은 몸이 많이 쑤셔도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픈 것이 떠나가고 쑤신 것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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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궁하면 통하는 게 아닙니다. 궁한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저는 군에서 그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6개월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보다 조건이 불리했어요. 여러분이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불리했어요. 그래도 6개월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유일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무 많은 피난처가 있으면 안 돼. 너무 많은 도움 줄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나의 눈에는 오직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나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내 눈에 보여야 돼. 의사도 보이고 약도 보이고 한약방도 보이고 사슴피도 보이고 그런 게 잔뜩 보이고 오미자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오직 주님만 보여야지. 그게 신앙이지. 우리는 너무 불순물이 많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직 주만 보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고 그래야 여러분 아무리 지금까지 캄캄한 토론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감옥 같은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근데 지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희량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1-858-9191번 공주 광정침례교회로 문의하시고 방송된 설교 테이프나 CD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828-9333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